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 나같이 목도하심으로 7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같이 목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이 몸된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질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직까지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동일하게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거룩한 우리 동역자들의 삶,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시간,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선한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 걸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동참하며 거룩하고 진실하게 다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의 모든 허물과 제약된 것들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헛하는 제약을 쫓아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과 내 유익을 쫓아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손과 두 발로 아무리 거치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허물과 죄악된 것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동해 서에서 온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옮기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마주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예배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아버지 우리 모두를 용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목숨 세운 내 구 크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한 안목 위하여 하늘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채워지대사 주 예수 주님 힘으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전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원래 구절을 하나님 말씀을 딱 선정했을 때는 오늘 말씀의 상반절입니다. 그냥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이 핵심 구절입니다. 기도 하세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사모님과 잠시 쉼을 가지면서 EBS에서 하는 세계 테마 여행에서 성지순례를 마음에 계속 품고 있는 꿈, 소원 중에 하나죠. 성지순례에 대한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항상 그 한 25분 전후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연속으로 몇 편이 계속 나와서 보는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보는 영상인데 그때 영상에 통곡의 벽,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 석족벽이 나와 있는 역사적인 건 여기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통곡의 벽에 가서 사람들이 기도를 한단 말이죠. 기도를 하는데 거기 가면 쪽지를 써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그 통곡의 벽 틈새 이렇게 꽂아 놓는 이제 사람들의 믿음을 또 거기에 심는 모습들, 행위들, 어떤 종교적인 의례처럼 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좀 기복신앙 같은 거기도 하고 이래서 그 영상을 딱 보면서 사모님이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게 불교하고 뭐가 달라?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죠. 그 한마디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6월 하반부의 설교 때부터 요한복음에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에 기름을 부어주는, 그래서 향유 냄새가 집에 안에 가득했다라는 제목과 또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흘려보내는 삶, 새로운 우리의 어떤 다짐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이 있어서 새롭게 기도하는 제목을 편승해서 새로운 삶의 방향, 새로운 목회의 방향에 좀 이제 투영시켜서 그 우연치 않게 준비되어져 있는 그 흐름의 연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흘려보내지는 삶. 그리고 7월 첫째 주에 그 맥주 감사주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 그 감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인이다 라는 감사함으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신호등 공고한 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흘려보내주는 삶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와 달란트를 이 땅에 심고 이 땅에서 얻어지는 지혜와 명성과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늘에 예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처소, 그 처소에 차곡차곡 쌓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네가 쌓은 거야 이거야 라는 그 상급을 참 받아 누리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했죠. 원래 순서대로라면 제가 이제 기획대로라면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느냐 이 땅에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과 기도의 균형 있는 삶. 그래서 원래는 오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서 전하고 다음 주에 이제 기도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서 말씀과 기도, 이 경건의 삶은 이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그래서 이제 말씀에 대한 거는 기초적인 자료는 그렇게 테마를 잡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이 사모님과의 그 성지순례 영상을 보면서 이게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더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고, 어쩌면 기복적인 그 샤머님적이고 기복적인 우리 한국적 정서상에서 기도라는 게 뭔지에 대한 분명한 정립이랄까? 기도를 보다 더 정확하게 정립시키고 나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건강하게 유지하고 더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오늘은 기도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에 대한 주제는 성경 말씀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줄까? 기도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립하고 모델을 설정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게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대제사장적인 기도, 이거를 두 개를 같이 병합하면 기도가 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의 우리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중에 결론을 잡겠지만 기도하세요? 어떻게요? 보다 어디로, 이게 더 정확한 오늘 제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기도와 타 종교의 기도가 구별되는 게 뭔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바탕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예수님의 비전 선언문과 같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설교할 때 그 방향을 따라서 강해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죠. 불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이슬람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 이슬람에도 기독교적인 요소 가운데 비슷하게 경건의 모습들이 있지요. 어쩌면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더 극단적으로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게 이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혹자들이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오늘날 기독교 세계는 이슬람처럼 그런 형태를 가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슬람에도 기도가 있죠. 힌두교에도 기도와 명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죠. 사모님처럼. 그러면 그 타 종교와 기독교의 기도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형태와 형식적인 면에서 모든 종교와 기도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구하기 때문에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단순히 이런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소위 하나님과 호흡이라고 하죠.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자녀가 단순히 보호자를 찾는 이유가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보호자를 찾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어떤 정서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 때문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은 그냥 하나님과 나의 삶이 그냥 공유되기를 원한다. 아픔과 슬픔과 지난번에 그 감사함으로 인도하는 신호는 공고한 날을 살펴봤듯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도 있지만 그 공고한 날, 괴롭고 슬프고 아픈 그 순간순간들도 하나님만은 나와 함께 동행해 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기도와 그 간절함에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기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어쩌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부를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우리의 기도의 방향에서 저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타종교와 다른 근본적인 본질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복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깊고 신뢰 있는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깨달은 말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가 그 중심에서 흘려보내줄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했고 그 나라가 임하여지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 다음에야 우리의 필요를 구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들을 그곳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강요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는 기도.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신뢰의 소통이어야 됐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 중에 간절한 사람들은 계속 강조할 필요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기도를 알려줄 때 당시에 이방 종교들 사이에서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 신이 그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다는 개념이 그 이방인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너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신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이되어 안겨주신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간결하게 그렇게 핵심적인 것들을 구해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할렐루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치게 형통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도를 살펴봤듯이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공식도 아닙니다. 당연히 어떤 조건적인 거래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서원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 이렇게 할게요 라고 그냥 어떤 공식처럼 외우듯이 하는 우리의 잘못된 기도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는 내 복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적인 기도가 많이 있죠. 물론 종교마다 다양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나 자신을 넘어서 타인을 품는 기도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초청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듯이 영광이 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는 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무엇인가 되어야 돼요. 그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중보라는 매개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 중보자. 우리는 그런 중보자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있지요. 소위 대제사장적 기도인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마지막 날밤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이 긴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는 자신을 향한 탄식과 부르짖음보다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깊은 소원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앞으로 믿게 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기도를 잠깐 살펴보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답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앞에 있으면 그 문제가 제일 먼저 갑니다. 병이 오면, 병 들었으면 치유의 은사를 구하죠.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어떤 경제가 어려우면 형편이 좋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조금 더 성숙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그보다 더 성숙된 기도, 그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고 후순위가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커 보이고 우선순위로 전환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기도 대부분은 그렇게 타자인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보십시오.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연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공고한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의 호위무사가 될 것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셨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욕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들의 그 모든 허물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중보한 요청이 그런 것이죠. 또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싹 다 쓸어버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을 대신해서 섰던 모세의 행위가 바로 그 중보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한 고백이 또한 그런 중보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교회를 위해 끝없이 기도했듯이 그 모든 모범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유언은 시대를 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000년 전의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도 그때 이러한 기도를 올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 오늘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 전해드렸듯이 시냇물이 강을 이루고 그 강이 흘러서 바다를 이루듯이 그렇게 온 세상 열방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는 우리를 통해 또 우리의 다음 세대로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전하고 있듯이 기도 또한 막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도 또 축복도 기도도 흘러갈 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기독교 신앙에서의 기도의 성숙은 기도의 시간이 정해준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성숙은 기도의 방향입니다. 선언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기도하세요. 어떻게보다 기도하세요. 어디로요? 이게 더 적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처음 초신자일 때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것저것 해결해 주세요. 형통해 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가 되고 우리보다 더 크게 확장되어져서 이 사회와 민족과 열방으로 확장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머물러 있는 것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흔히 자전거 페달을 굴리지 않으면 쓰러지는 것을 비유하듯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숨쉬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렇게 성장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으로 결혼해서 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또한 성장시키는 이 과정, 이 흐름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기도였고 그 예수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과 거룩하고 존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져주지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대제사장 직분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지금도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제자들 앞에서 그 마지막 날 밤에 기도한 것처럼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항상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늘 끊임없이 기억하고 인식하고 의지하면서 그분과 동일한 방향으로 우리의 간구함이 그렇게 실천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기도를 확장하셨듯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보다도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기도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기도를 살펴보면서 타 종교와 다른 기도, 우리가 핵심적으로 추구해야 할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전환시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벗어나서 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한 방향으로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방향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지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교회 구호를 제시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귀리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그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본받아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중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대 가운데 예수를 드러내는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도 주시기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요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이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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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